2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의 시간을 보내고 2월이 시작되었고 또 2월의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날들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을 따라 견고하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수요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와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수요예배와 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따라 걸어가며 주께서 그 길에 준비해 놓으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실까요? 27절부터 시작.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두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증인의 역할을 하겠구나, 이거 눈치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할까요? 그건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이 맹인이 증거할 거예요. 재밌죠? 맹인이 증거합니다. 눈을 뜨고 귀로 듣는 사람들이 원래 이거 증거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증인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증인 역할을 합니까? 두 증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이들은 이해하고 있냐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은 보지 못했지만 뭐는 듣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면 한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도 있었고 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기만 해도 이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분은 메시아시다. 저분은 메시아시고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시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저를 아주 끔찍히 사랑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아주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막 손을 만지시잖아요. 아이고 우리 그 담당 교구 목사였으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만지세요. 만지시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막 하시면서 되게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발생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발생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인 거예요. 듣고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듣기만 해놓는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어머니야말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것을 듣고 보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그들에게 진짜 복된 것이.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소깃꿀보다도 달고 어떤 분들에게는 또 힘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성경 읽을 때 참 힘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단맛을 느낄 때까지, 또 그게 믿어질 때까지 읽을 수 있다는 건 진짜 복된 일이거든요.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룸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막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진짜 복된 거죠. 이 사람들은 듣기만 했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냐면 저분은 무조건 다윗의 자손이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지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두 명이 예수님을 막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두 명인만 따라갔겠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겠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막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28절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까 맹인도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실 수 있는 걸 너희가 믿느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면 눈먼 자를 눈을 뜨고 귀멍한 자 귀가 열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복음을 듣는 역사는 언제 일어난 역사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 하면 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인 걸 정말 믿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그리고 메시아인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넌 정말 믿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29절에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있지, 희망은 있지만 바라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는데 바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믿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저분이 누구 내 눈 좀 떠주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눈을 안 떠요. 그러면 이들에게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만나야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맹인들의 믿음과 만나서 어떻게 됐냐면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 눈이 밝아짐을 통하여 두 가지가 증명되어졌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다. 또 하나는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다는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그들은 결국 두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그들은 지금은 맹인이었지만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잖아요. 끔찍스럽고. 그런데 이 맹인은 참 복된 맹인인 것 같습니다.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오히려 뭐가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여기에 맹인이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고 누가 고통 가운데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맹인처럼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이 있다면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간증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계시지만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형제들과 그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낫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또한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는 은혜와 낳을 때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낫는 은혜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들을 통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 신종각 집사님 하나님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를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 가정이 복음으로 잘 돌아오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고 김정희 집사님 꼭 치료 지금 2차까지 받았는데 깨끗하게 치료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하여 온 가족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치유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 보시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이번에는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니까 무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은 두 번째도 무슨 기적을 베푸시나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이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희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야 라고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 증거를 봤으면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33절에 무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적어도 이거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죠.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아는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반응은 좀 긍정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오히려 악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참 끔찍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무섭도록 오해가 아니고 곡해하게 만드는 참 나쁜 말들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이걸 이게 알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아까 두 맹인이 참 복된 인생이었다면 지금 34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제가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안 됐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하고는 얼굴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참 그 사람들 참 안 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으니까 돈도 많았을 것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게임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맹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병을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되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은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진짜 아닌 거죠. 진짜 복된 인생은 이 두 맹인이었던 것이. 치료를 받고 또 그 아픔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온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결국 이 기적을 보고도 기적을 보지 못한 맹인들도 증인이 되었는데 기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저주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은 어쩌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으며 용서받지 못하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런 반응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반응에도 복음에는 늘 이 두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인한 영광과 복음으로 인한 박해, 이건 늘 있거든요. 주님이 이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35절,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말씀도 전하시면서 말씀을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고치시는 장면을 통하여.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는데도 예수님으로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는 여기밖에 못 전하시잖아요. 저기서 동시에 두 분의 예수님이 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무리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많은 사람들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큐티하시고 또 묵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물론 꼭 아픈 사람 치료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고 매였던 땅들이 돌아오고 또 몸이 아픈 분들이 치료되어지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실 때에 주님은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구를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니까요. 이건 뭡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건 원래 이 단어는 천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천사를 보내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제 저도 하고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세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서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이거 성경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하실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꿈꾸는 건 뭐냐면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 세 분하고 지금 하는데, 이 목자님들이 또 이제 저하고의 과정을 끝내면 또 우리 목자님들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저 혼자였다면 남자에서 이제 4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씩만 한다고 해도 또 한 텀이 지나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8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분들을 가르칠 수, 한 분씩 맡아서 다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자와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추수할 일꾼들이 되는 거죠.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올해 꿈꾸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걸 잘 해나가고 싶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모든 성도들이 1:1
제자 양육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면서 또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싶고, 또 주일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의 골격을 세워가고 싶은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아주 신앙에 대해서 단단한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게 우리가 나아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이어져 가는 교회. 손에 손을 잡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추수할 일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역사, 그리고 나는 전에는 우리 가정에 내 혼자 기도했는데 이제 우리 부부가 기도할 수 있고 자녀가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함을 보는 가정,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읽었던 27절부터 38절까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등장한 두 맹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쩌면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두 눈이 하나님의 떠서 주님을 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용되어져 증인의 삶을 살게 된 하나님 가장 복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복된 하나님이여 두 맹인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하는 것을 하나님 사람들이 보았지만,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정작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 저주하고 예수님을 정말 공격하는 일을,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때로는 복음의 영광도 복음의 핍박도 함께 있는 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칭찬받고 격려받는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또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또 이어져야 되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이 복음을 계속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에게서 또 한 영혼에게로 그렇게 복음이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며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을 이어가는 인간 줄이 되어 주게 하시고 인간 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이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옆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복음의 띠가 이어져가는 교회, 복음이 이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듣고 보는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